의사로서 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살아왔던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80년의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몇 가지 인생의 기쁨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결혼한 이후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참여했지만 올림픽에서 우승해서 월계관을 썼을 때의 민족의 감정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그는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아마 민족의 감정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기쁨을 일으키는 삶의 흔적이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인 감정이 작용해서 기뻐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리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명절이 돼서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그러한 기쁨이 또한 자녀들의 기쁨이 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언제나 내가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는 열망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따르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며 어떠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은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서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왕 앞에 서게 된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 저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인도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새롭게 재건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재건축을 하게 된 그때는 건물을 지으려고 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초소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가운데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태도로 예배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곳에 나와 내가 무엇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예배하는 이에게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강한 열망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성경은 이와 같은 마음의 선한 소원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또한 새로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을 찾아뵙고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이웃과 화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화목이란 말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답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부모 앞에 함께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 또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절을 맞이했는데 형제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고 화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형님네 언제 온대? 오늘 온대. 우린 그러면 형님이 안 오는 시간에 맞추어 가자. 서로 형제간에 이런 삶의 태도를 보이는 집안이 있다면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부모 앞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서로 뜻을 모두어서 함께하고 정답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념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 습관과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모두어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며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화목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형제간에 불화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서로 다툼을 보이며 미워하며 서로 만나는 걸 꺼려한다면 부모님이 좋아할 리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서로 마음에 꺼림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믿음 생활을 보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자녀들이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받을 것이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그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말씀하면서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자신의 행위가 악인의 길에 있는지 선한 사람들 편에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는가? 죄인들 길에 서 있는가? 혹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아니한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상급받는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악인의 길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요와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생존하던 시대에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다림줄을 띄워놓은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순간순간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시지 않을지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를 분별하도록 하셨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지혜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간의 견해와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늘의 친구가 원수가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를 지지하고 옹호하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며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모함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선한 소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기쁨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에 기쁨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행위를 내 삶으로 그분께 드릴 때에 그분은 흡족해 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처신하면 타락하고 부패할 일도 없습니다. 요 근래 일어난 고위 공직자 몇 사람이 직위를 잃고 매스컴으로 알려져서 망신을 당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처신했더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고 주여,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단순한 고백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 같아도 그 고백이 담긴 삶의 내용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 사랑의 꽃에서 퍼지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 펴지는 향기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향수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기쁨도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해를 입힌 사람도 사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고마움에 대한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다양한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사랑으로 내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달픔과 감당해야 하는 무게로 축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수선하고 우울한 사회적인 분위기 탓에 근심하며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과 이성은 일치할 때도 있지만 신앙과 이성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 신앙은 이성과 반비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외치는 별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기뻐할 근거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여호와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머릿속을 무슨 생각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 됨됨이가 결정됩니다. 자기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 인품이 결정되고 행위가 표현됩니다.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쁨의 분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적대자에 대한 분노와 나쁜 감정이 마음에 쌓여 있는 사람은 기쁨이 사라지고 불만과 원망의 악취가 마음에서 입으로 나올 것이며 거친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고상하고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할 일이 많은 세상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애통을 환희와 감격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또한 근심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불안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근심을 떨쳐버리고 희망 속에서 창의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불안을 극복하고 승리의 감격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삶, 여기에 소원 성취의 삶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과 허탈함 속에서 보람과 만족을 경험할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 새날을 맞이했고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여호와를 기뻐하여야 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앞길이 가로막힐 때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있다 할지라도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행악자들이나 나쁜 사람들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며 혼자 있을 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 또 소원 성취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원을 빌기 이전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인간이기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안위를 주십니다. 부족한 인생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의 결핍을 느끼고 모자람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이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기쁨의 강에서 목마름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소원을 빌기 이전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소원이 이루어지는 감격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